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로 16절 923페이지, 924페이지. 잠언서 12장 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새벽에 잠언서 12장 1절로 16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새벽이 밝았습니다. 한때 제가 신기합니다 말 많이 해가지고 따라 하시는 집사님도 계셨는데 요즘은 제 입에서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올 때 너무 좋아요. 네. 아침에 짐이 많아가지고 차를 타고 왔는데 1분밖에 안 걸렸어요. 너무 좋아요. 걸어오면 5분, 뛰어오면 3분. 가깝고 마이크 너무 좋아요. 목소리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앞에 서는 사람은 마이크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목소리 이렇게 잘 나오면 목도 아주 편하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 좋은 행사를 해서 너무 좋아요. 항상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감사하는 자죠. 꼭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사하는 자만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잠언서에는 우리가 누구입니까의 힌트가 될 만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특징은 이겁니다. 잠언서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가 되었고 실제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1절에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다. 15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래 또 단어가 훈련을 좋아하는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 그것도 두 가지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 훈련 받아야지. 무슨 기도 훈련을 한다. 훈련 받아야지. 전도 훈련을 한다. 훈련 받아야지. 그것도 훈련 받기를 좋아하는 자. 또 하나는 시험과 연단의 훈련이 있습니다. 시험과 연단의 훈련도 물론 그걸 너무 좋아하고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흔치 않겠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시험과 연단의 훈련을 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더 성숙하리라.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훈계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입니까? 두 번째로 2절에 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인.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성정이 착한 사람도 되고, 반대되는 개념을 보니까 악을 꾀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악을 도모하지 않고 사특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게 선인입니다. 우리는 선인입니다. 선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3절 이하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올곧은 사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물론 세상적인 개념으로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곧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구약에는 의인이 되기 위한 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토록 도달하기 어려웠던 목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죄인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가 보기에 참 바르고 곧고 정직하고 어렵다. 하나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그렇진 않은데요. 그래, 그런 줄 아는데, 그러나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내 아들을 너가 내 아들을 믿음으로 내가 내 아들의 그 죄의 사함의 대속물로 자기 몸을 바친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게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방점은, 더 중요한 점은 의인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그러나 여전히 옛 모습 때문에 조금 죄인처럼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걸 잊지 말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자꾸 맞추어 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또한 우리의 법적인 신분과 우리의 참된 모습이 정확하게 하나가 되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성화작용이다. 이런 게 우리 신앙이에요. 잊지 마시고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3절에 보니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놨습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뒤에도 어디 한 군데 있죠? 의인의 집은 견고히 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4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진 자들이다. 어진 여인이라고 돼 있죠. 연필 가지신 분, 볼펜 가지신 분은 4절에 어진 여인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저 뒤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잠언서에 현숙한 여인, 우리말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고 여기는 어진 여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일 쉐트, 그 하일이란 말을 남성에게 쓰면 강한, 유능한, 명망이 있는, 유력한,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자였다, 유능하다, 유력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인에게 붙여서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지만 아마 강한 여인, 권력 있는 여인, 이런 게 조금 부조화스럽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은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은 능력 있는 여인, 강한 여인,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진 여인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인만 그렇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진 자들이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그랬습니다. 어진 여인이다. 우리는 어진 자들이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 어진 자라는 말 제가 무슨 뜻인가를 방금 소개해드렸어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든가요. 뒤에 보니까 제일 잠언서 마지막에 나오죠. 현숙한 여인을 소개를 해놨는데 가사일도 잘 돌보고 자식도 잘 기르고 남편도 잘 봉양하고 바깥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 부리고 사회에도 영향력이 있는, 한마디로 완벽한 여인이에요. 그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놨어요. 어진 여인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인만 그렇겠어요?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어진 사람들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5절에 보면 한참 뛰어넘어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해놨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이다. 지혜로운 자들이다. 잠언서는 지혜문학이니까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 지혜는 물론 우리가 연륜이 있고 책을 많이 보고 해서 생기는 지혜도 있겠지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거룩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뭘 물어보면 막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이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든 정말 지혜로우세요. 석박사를 안 해도 너무 지혜로우세요. 정말입니다. 그 지혜는 다 어디서 올까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는 슬기로운 자라고 해놨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우리는 슬기로운 자들이다. 자, 오늘 주일인데 새벽에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보통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신자라고 대답합니다. 신자는 우리만 신자라고 하지 않고 저기 불교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자기를 신자라고 그래요. 이슬람 믿는 사람도 자기를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도 물론 신자입니다. 그런데 뭘 믿는가가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예수의 제자입니다가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 형식으로 우리가 대답한다면 신학적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선인입니다. 그 말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어진 사람입니다. 독특한 것이 나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권고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찬양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미 그런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대속하신 영향력으로 우리는 이미 훈계를 좋아하는 자, 선인, 의인,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쭉 볼까요? 또 악한 사람은 멸망에 빠지고 악한 사람의 집은 넘어지려니와 이런 건 보지 않겠습니다. 뭐 본받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니까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우리는 은총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최승원 테너,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그분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잊지 못해요. 제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성악도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열린 음악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새로운 테너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방송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제도 보셨겠지만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무대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인 사역하는 분을 옆에서 외조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야, 저런 분이 있었네. 무대에 올라갔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미성이고 굉장히 고음이 잘 올라가요. 야, 저런 신체의 핸디캡을 딛고 외국 유학 가셔서 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제가 감탄을 했어요. 그때부터 늘 생각하고 있던 분인데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소치 올림픽 무대에서도 축하 행사에도 부르심 받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정진선 목사님 어제 오셨는데 정 목사님이 이제 밥 먹으면서 홍 목사님, 이분을 어떻게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더 궁금했어요. 아니, 정 목사님은 이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교회에서 2번이나 불렀대요. 정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윤동주 장로님, 이번에 제가 사귀었잖아요. 제가 너무 탐복했습니다. 그 장애인 선교 음악회 31회째인데 처음에 그 박석은 목사님이 젊으실 때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거든요. 올라가서 직접 윤동주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부산 지역의 장애인 문화가 너무 척박한데 장로님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음악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윤영주 장로님이 붙인 조건이 절대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면 안 가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널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장애인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KBS 음악호를 빌려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탐복한 게 31회째인데 31번 오셨대요. 31번 오셨대요. 매년. 참 놀랍습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윤영주 장로님이 내가 이 장애인 선교 음악회 아니면 부산에 올 일이 없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시면 안 되나 했는데 그래 이제 정진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윤동주 장로님 대단한 분이다 그랬더니 당신 교회에 2번, 3번이나 오셨대요. 윤복희 권사님도 거기 왔다 갔어요. 정진선 목사님 그런 걸 너무 잘하세요. 하여튼 최승원 선생님을 알고 계신다는 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이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노래하는 모습이 자기가 너무 감탄을 해서 일부러 찾아가지고 모셨다는 거예요. 참 정 목사님 대단합니다. 아무튼 최승원 테너 그런데 한동안 안 보였어요. 저도 궁금해하던 차에 아내가 장애인 사역 때문에 이번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오셨어요. 살해 안 받겠다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서 오셔서 교통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셨는데 이번에 만나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난 6, 7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아팠대요. 다리가 2번 부러지고요. 그래서 자기 경력이 본의 아니게 단절이 되버렸대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노래를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아마 큰 감동을 받으시고 우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단위에서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정말 미성인데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노래를 쭉 듣는데 이분이 많이 아프셨구나 정말. 그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예전에는 기교가 너무 화려했어요. 맑은 미성으로 하늘을 뚫을 듯이 그런 하이 테너인데 이번엔 들으니까 왠지 그 노래의 아픔이 느껴지고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아프셔서 그래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총을 받으려니와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 최승원 테너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불꽃축제 때문에 이번에 오셨는데 초청받아가지고 이 부산 지역에도 우리 장애인들 중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모임이 없대요. 이번에 처음 결성을 하셨대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백하고 항상 알고 있는 거죠. 또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우리는 생각을 정직하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각을 정직하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올곧고 바르고 정직하고. 또 우리의 말에 관해 많이 나옵니다. 의인의 말은 사람을 구원하게 한다. 의인의 말은 열매가 있다. 그렇죠? 14절에도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환난에서 벗어나며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의 생각은 정직하며 우리의 집은 견고하고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칭찬을 받는 자들로 또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특히 긍휼히 여긴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10절입니다.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그랬습니다. 그렇죠? 6절을 볼까요? 6절 뒷부분에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그랬습니다. 예전엔 육축이라고 돼 있었죠. 의인은 육축의 생명까지도 돌보는 사람들이다. 피조물 하나하나를 긍휼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복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12절에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도 의인입니다. 의인으로서 그 감사와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아가셔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토지를 경작하는데 먹을 것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부신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랬습니다. 복록에 족하며 풍족한 복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선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요? 의인이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만 해도 너무 넘치도록 받은 은혜인데,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의인에게는 복록이 족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결실이 있게 하시고 칭찬을 받게 하시고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집이 견고히 서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막 주시니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늘 확인하시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심령 위에 오늘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의인의 칭찬 듣게 하시고, 또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가축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많게 하시고 결실이 있게 하시고 복록이 족하는 은혜, 환난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과 의인의 말과 의인의 지혜와 의인의 긍휼을 이야기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육축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돌보라. 말을 잘하라. 긍휼히 여기라. 행동을 조신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인으로, 선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 말 잘하고 싶은데 쓸데없는 말이 많이 나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하나님, 제가 선한 삶만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가르치신다, 다스리신다. 삼중의 은혜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 줄 압니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첫 번째 은혜,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막 결실이 있게 하신다니까 두 번째 은혜. 게다가 말 잘해라, 행동 조신해라 했는데 그렇게 잘 못 사는 우리를 또 딱하게 여기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우리가 말을 조신하게 하고 행동을 조신하게 하면 거기 또 복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중 삼중의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니까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이중 삼중의 은혜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를 의롭게 만들 수 있나요? 못해요. 그것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 보여주시는 복과 그 의롭게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 이렇게 새로 짓고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잊고 살던 이 감사, 우리가 잊고 살던 이 놀라운 종을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교회를 짓고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다 고백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짓는 것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 의롭게 여겨주신 거, 그리고 살아가면서 복을 주신 거, 또한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 매일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고 하나님 은혜의 연속입니다. 그것만 알고 살아갑시다. 그것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 두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 오늘은 또한 세례식 입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종을 기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에 짓는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야말로 축복의 말들을 하고 가셨습니다. 어제
선포하신 그 축복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응답의 열매가 넘치게 하셔서 더욱 우리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온천 제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게 살아가며 덕스럽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